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안전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물로 나오라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2절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머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말씀이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선자들을 죽이고, 대대로 그랬어요.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려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읍니다. 매가 날아올라서 어떤 병아리를 채가려고 그렇게 내려보고 있을 때, 그때 암탉이 새끼들을 다 자기 날개 아래 모아서 자기 목을 쪼아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내 새끼들은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어미 닭의 본성입니다. 생명에 흐르는 긍휼이죠. 이 지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죠. 많은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 생명에 흐르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연민에 가깝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그 생명체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긍휼, 그 연민이 바로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긍휼과 연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생명 안에 아픔이 깃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한 사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마음에 흐르는 생명의 긍휼, 생명의 연민,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날개그늘 아래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품으시려고 했었지만 번번이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임의로, 자의로 조종하고 조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지 강제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조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원치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었어요. 다음 구절 38절 39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은 바로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패망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멸망시켰어요. 황폐케 되었다는 거예요. 주 70년에 일어난 이 유대전쟁의 마지막 비극, 그것은 한 세대 전에 있었던 메시아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을 품에 안으려 했었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그들이 끝내 거부해버리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기 파멸 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원치 않았을까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시대와 같은 그런 기적,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 난 믿겠다. 성경에는 바다가 갈라지고 또 무리를 걷고 불치병에 걸렸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그거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시대에 있었던 기적들이 지금 나타난다면 나는 믿겠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믿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다시 한번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놀라운 기적, 표적, 능력이 나타났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근데 성경시대와 달리 오늘날 현대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시대 그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래서 무덤 속에 놓여진 시체가 걸어 나오는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다음 구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많고 적음에 우리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으려면 안 믿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치 않는 것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치 않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 때문에, 세상 쾌락에 대한 미련 때문에, 둘째는 교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 때문에, 셋째는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지었던 죄악이 장벽처럼 나를 막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락, 쾌락, 향락에 대한 모든 욕망,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인 그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겠다라는 그 참한 교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지위도 다 있다가 사라지는 허탄한 것, 허망한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뢰, 주님만이 나의 반석, 자신의 모든 자기 의뢰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셋째는 그 죄책감, 정죄감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으면 정죄감에 눌려가지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데, 정반대로 죄를 깨달을 때, 죄책감이 나를 엄습할 때, 정죄감에 내가 눌릴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백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나의 어떠한 죄악도 흰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약한 생명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실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패망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4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의 패망시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해서, 이 권고받는 날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time of visit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패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탐욕도 교만도 정죄감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총의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연약한 우리 생명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연민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주님의 음성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을 품고 세상의 허탄한 신들을 쫓아 방황하며 살았던 것, 참으로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며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였던 것,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니 하나님 넓으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꺼지기 쉬운 연약한 생명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